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4장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전반적인 것도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또 이제 본문에 관한 것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3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나를 삼으셨다.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일로 1절에 보면 당신들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 당신 이방인이라는 건 이 에베소의 교인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그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자가 됐다. 사도라는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보냈어요. 나를 당신들이 있는 이 에베소에 또는 뭐 갈라디아에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갇힌 사람, 그러니까 뭐 딱 붙들려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 또 아마 이 말에 가장 흡사한 것은 종된 사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폈던 갈라디아서에 의할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 자가 됐다, 자유자가 되는 거다, 그런 건데, 그 자유자가 되고 자유한 자가 되는데, 근데 그 자유한 자가 또 이게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바울은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무언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게 되는데,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고 묶여진, 나는 당신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꼭 묶어놓은 종된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뭐 좋은 일을 하거나 무슨 이런 내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갇힌 자가 되었고, 갇힌 자인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계시된 것, 하나님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보여주신 것,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것,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계시해 주신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나에게 열어서 나한테 보여주신 건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지요. 이건 비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된 것은 원래 드러나지 않고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막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지고 발견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찾았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도록 슬그머니 열어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거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밀 종교,
뭔가가 숨어져 있고 무언가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는 계시, 하나님 원래 숨어져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고 가장 핵심적인 계시, 성경도 계시,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도저히 풀어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그 계시의 성격은 원래 비밀한 것이고 숨겨진 거지, 다 드러나고 다 아는 것은 뭐 굳이 계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것, 그것 가지고 내가 묶인 자로서, 종된 자로서 당신들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전하는 지금 사도가 되었다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계시, 이게 뭐냐, 이 비밀이 뭐냐, 그게 복음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원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알려질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하는 것의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6절에 보면, 3장으로 이제 가서 보면, 3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자,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첫째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상속자는 뭐냐?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기업, 유업, 이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이방인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 비밀을 받은 자요,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됐어. 나도 상속을 받았지만 당신들에게도 지분이 있어, 당신들도 상속자야. 세 번째로는 거기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죠. 이거 언약의 백성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구약에서 보면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갇힌 자요, 종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건 이제 바울이고, 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써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약속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자신과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 8절, 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나는 말이지, 내가 이렇게 물론 이 이방인들도 이게 전혀 하나님 물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관계없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입혀졌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 바울도 정말 당신들 못지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거기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자인데 지극히 적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그냥 지극히 작은 자로 끝나지 않고 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적은 것, 지난번 주일 설교로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별것도 아닌 나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적은 자를 적은 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이방인된 이들에게 이 풍성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았거나 이 진리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로 되어진 거다. 그렇게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구성원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 복음을 전하는 뭐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되고 전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뭐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도끼인 객끼이야. 다 부족한.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당신들보다도 더 부족한, 지극히, 여기서는 그냥 이제 지극히 뭐 적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서신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는 아주 우두머리야. 죄인 중에 괴수야, 두목이야. 아주 죄의 질이 나쁜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은혜의 복음을, 이 귀중한 복음과 진리를 이렇게 하게 하시고, 당신들도 뭐야? 당신들도 이방인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나같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이방인을 위한 갇힌 자, 종, 일꾼, 사도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그리고 상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바울의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뭐 설교 들어서 안다고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틈만 있으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 그 얘기를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나를 세우시고 갇히게 하시고 붙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거냐. 뭐 이 세상에서 지금 뭐 더 강연 잘하고 세미나 잘하고, 그리고 뭐 훌륭한 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대단한 지식을 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 뭐 문화센터도 있고 강연장도 있고 또 무슨 뭐 대학도 있고 말이에요. 별의별 연구기관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어디서 알겠느냐. 그래서 교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나 같은 사람, 이 보잘것없는 내가 이 대단한 복음을 통하여, 당신들도 아무 관계없던 사람들이야,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그랬어. 그런데 당신들보다도 또 못한 나를 그 가운데 뽑아서 당신들에게 이 비밀과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3장 14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 중재의 기도가 14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폈던 에베소서 1장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14절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자,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16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한다. 17절에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당신들 모두가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참 얼마나 이 기도에, 이 짧은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들입니까? 16절 영광, 그 영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을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가 당신들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이 어떻게 계시냐?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터전 토양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쭉 옆으로 쭉 퍼져져 나가서 터가 굳어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사랑 이것들을 여기 기도에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높은지 그게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거 당신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에게 이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는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10년 전에는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 간구였는데 10년 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젊을 때 뭐가 되고 싶었는데 늙어버렸어. 그러면 뭐 다시 나를 젊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시효가 끝났어.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애가 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 애도 어른 됐으니까 어른 노릇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근데 그냥 계속 세월이 바뀌어도 내 상황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그게 뭡니까? 그게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되게 1년 하고 나서 끝날 기도가 많아.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이 병이 나을 때까지는 이 병의 기도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냥 언젠가 병이 나았어. 이제 건강해졌어. 그럼 맨날 건강만 위해서 기도해요. 몸이 건강해졌는데 이제 주의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바뀌어. 시간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살 만큼 됐어. 그러면 또 더 큰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이제 먹고 사는 건 이 정도 됐는데 사람이 먹고만 사는 겁니까?
제가 이 허전한 마음과 제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언가가 생겨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기도가 대개가 다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기도를 오래 붙들고 가.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이게 나이 먹었다고 바뀌고 이게 무슨 생활이 더 잘 살게 됐다고 바뀌겠습니까? 그건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궁한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본질적인 것이고, 이게 정말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기도지, 그냥 시시각각으로 금방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요즘에 뭐 답답하고 속상하는 일도 많지만 요즘에 이렇게 그래도 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요 얼마 전에 18살짜리가 썰번인가 뭐 하는 미국의 콩쿠르에서, 음악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1등 했다는 거 아니야. 야, 그동안도 많죠. 쇼팽 콩쿨도 있고 차이코프스키 콩쿨도 있고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콩쿨도 있고 유명한 콩쿨들에서 1등 하기도 하고 2등 하기도 하고 바이올린으로 하기도 하고 성악으로 하기도 하고 피아노로 하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는 조성진이라는 젊은이가 쇼팽 콩쿨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야, 진짜 우리 자랑스럽다. 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말이에요. 얼마나 뭐 BTS 이런 것도 물론 그건 또 대중문화에서 그렇지만 이 클래시컬한 것 속에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하고 어떻게 경주를 어떻게 해요?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서 오늘 그 18살짜리 말이죠. 임윤찬이라고 하는, 이게 18살이면 이게 지금 고등학생인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니냐고. 세계를 제패한 거야. 그거 제가 들어봤어. 중결승서부터 들어봤어. 라흐마니노프,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이거 하는데, 야, 나는 라흐마니노프가요 그렇게 그 사람의 그 피아노 그 작곡이 그 어렵고 기술, 이은희 권사님 그거 어려운 거라며, 그지? 근데 어려운 거는 알았어. 어려운 거는 알았는데, 야, 이번에 연주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게 굉장히 난해한 곡인데 나같이 무지한 사람에게도 그게 야, 진짜 저 어렵기는 어렵겠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밀쳐놓히지도 않고, 그걸 듣는데 야, 그게 막 또렷하게 들려오는 거야, 선명하게.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좋아요. 거기 찾아보니까 막 그 치는 그거 연주하는 그 손 모습이면 이게 다 나오고, 어떤 유튜브는 보니까 악보까지 다 띄워줬어. 난 세상에 그 악보 보고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 세상에 무슨 그런 악보가 다 있어? 뭔 그런 악보가 다 있냐고. 음이 한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0손가락이 거의 다 들어가게 있는 음들이 계속 오랑대략하고 그냥 뭐 박자도 엉망이. 그러는데 그 소리를요 그렇게 연주하는 거야. 이야. 그래서 들어보셔. 오늘 가서 딴 거 찾지 말고 임윤찬, 그리고 결승전에서 뭐지 그게 무슨 쿵쿨이야, 썰반이야, 뭐라 그랬어? 에? 썰반이야 뭐라 그랬어? 뭐 하여튼 그런 거야. 이건 뭐 차이코프스키, 쇼팽 이런 거하고 달리, 여러분, 나는 피아노 피자도 몰라. 그래도 그럴 때 한번 찾아가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 수준이 올라간다고. 그러고 누가 옆에서 그럴 때 그거 한번 쓱 보여줘. 이거 듣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야, 이 할머니가 말이야, 야, 놀래주기 위해서 한번 폼이라도 잡아보라고. 그런데 그 중에 악보를 밑에다가 깔아준 유튜브가 있더라고. 그 악보가, 나 그거 보고요 피칠 때도 어렵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악보 보는 순간, 야, 저걸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저걸 저렇게 1시간을, 그게 한 곡 가지고 계속 한 게 아니고 예선, 중결승, 결승 올라갈 때마다 곡을 바꿔가지고 한 곡 내지 2곡을 말이야 그러고 연주를 하는데, 나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서 치는지. 나 피아노 치는 사람들, 이 음악하는 사람들, 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건 뭐냐? 예? 걔가 18살짜리가 말이죠. 인터뷰를 하는데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랬다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야, 이거 신동이야, 대단하다. 그 막 기립박수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냥 이런 콩쿨도 싫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콩쿨도 싫어. 그냥 자기는 피아노만 치고 있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뭘 취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이라도 피아노만 치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야. 그것만 하면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마지못해서 이거 하지. 자기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냥 피아노만 살았으면 좋겠다. 야, 이게 종교의 경지에 들어간 거지. 이게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거지. 그렇잖아요? 그 걔가 피아노도 늦게 배웠대. 7살 때부터 쳤다는 거야. 요즘에 애들 7살 때 해가지고 돼요? 2살, 3살만 돼도 그냥 뭐가 조금 그러면 우리 애는 음악가가 되려나 무슨 뭐 과학자가 되려나. 이번엔 나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또 과학자 많이 나오게 생겼어. 야, 이거 우리 애가 과학에 우리 애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7살 때 시작하고 유명한 교수한테 보내도 벌써 7살 때도 유명한 교수 보냈는데 동네 학원에 있는 상가에서 피아노. 그러니 상가에 있는 선생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선생님은 많이 만나잖아요. 상가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은 음악대학 좀 나왔거나 피아노 좀 치면 레슨하는 정도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11살 땐가 말이지. 나도 성경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왜 이런 건 잘 기억되나 몰라. 11살 땐가 말이죠. 하도 얘가 배운 지도 얼마 안 돼서 잘 치니까 콩쿨 나가라고 했을 거 아니야. 콩쿨 나가서 했는데 이놈이 보통이 아닌 거가 드러나니까 영재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왔는데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순수 토종이다 이거야. 한국 토종이다. 무슨 얘기? 유학 유자도 하지 않았어. 미국도 안 가고 이태리도 안 가고 독일도 안 갔다 이거야. 그냥 학원 상가에서 피아노 치던 애가 조금 잘하니까 우리나라의 영재들이 공부하는 조금 얘가 조금 소질이 있네. 얘가 뭐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줄게요. 이러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걔를 가르쳤다는 거야. 유명한 무슨 어디 가서 사사를 받고 독일에 가서 뭘 하고 미국 가서 이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우리 안에서 그러다가 종합예술학교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 잘하는 음악 학교 아니겠어요? 거기 선생님 눈에 들어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쳤다는 거야. 뭐 미국 선생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예? 내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요. 야, 이 얘는 그냥 음악이 좋으니까 들으면 기억이 나겠지. 그리고 내가 손가락도 봐서 손가락이 길더라고. 그리고 하는데 말이지. 그거 어쩌면 그렇게 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 2번, 3번. 야, 손가락이 눈에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하는데 그걸 1시간 내내 악보도 안 보고 그냥 보고 쳐도 어려울 텐데 안 보고 그 많은 걸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나 터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볼 때는 5손가락 다 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그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냥 음노지도 다르고 말이죠. 뭐가 그냥 정신이 없는데 들려오는데 아주 편안하게 들려오더라고. 에? 저는 음악을 음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저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어때요?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해. 나 같은 목사들은 에?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그걸 유식한 줄 알아. 그걸 뭐 대단한 걸. 그런데 진짜 대가들은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그걸 너무도 쉽게 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그걸 설명하면 뭐 신학교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번 뵈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난 예배당 지은 것 때문에 예배당 짓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그래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 때에 이 목사님이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논문을 지난 2월 달인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막 이러고 하니까 2월 달에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목사님 논문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뭐 졸저이긴 하지만 드리려고 그러고 가지고 왔어.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 코로나 때에.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야. 어려울 때 그리고 가서 수업도 못했대. 그냥 줌으로 대면 강의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시간 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강의 듣고 오고 그러면 이거 어려운데
그냥 집에서 오가는 시간 빼고 줌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땐 힘들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좀 덜 미안하고 그래서 했다는 거야. 내가 뭘 썼나 봤어.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뭐라 그랬더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야. 어려워. 굉장히 어렵다고.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어려워. 한글로 돼 있지만 읽어도 야 그래. 우리는요 조금만 뭐를 알게 되면 어려워져. 그래서 유식해. 그 대학교 강의, 대학원 강의, 박사과정의 강의 아무나 못 듣잖아요. 근데 진짜 대가들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거를 쉽게 얘기해 주잖아. 쉽게. 우리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애들이 더 잘 알아들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뭡니까? 영원히 가치를 가지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해서 이제 콩쿠르에서 1등 했으니까 이제는 뭐 요즘엔 레코드 취입도 안 할 거고 무슨 뭐 CD로 하는지 뭐 하는지 음원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뭘 어떻게 하고 비즈니스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유럽 투어를 할까, 일본 투어를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당신은 이제 뭐 오라는 데 많겠네. 각국에서 다 부르겠고 취입하자고 할 거고, 그리고 녹음하자고 할 거고, 다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콩쿨도 싫고요. 그냥 피아노 한 대 끼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피아노를 그냥 계속 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이 이게 안 되니까 연주도 해야 되고 취입도 해야 되고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근데 나는 피아노 치는 거. 그래서 다르긴 다르다. 18년 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저렇게 혼을 쏟아붓고 있다면 60년 70년 그랬어도 나 피아노 하나 들고 가. 우리로 말하면 나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뭐 목사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은혜 조금 받으면 집회하러 나가려고 그러고, 뭐 조금 알면 어디 가서 뭐 행세하려고 들고, 뭐 내가 이만큼 아니까 한번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 그래 저 청년은 말이야 피아노 매니로구나, 음악 매니로구나, 아주 뮤지션이로구나. 응?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얘기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막 마음이 졸이고, 지금 아이 문제 때문에 그러고, 돈 문제 때문에 그러고, 내 몸이 병들어서 그러고, 그래 그러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이건 뜬구름 잡는 거야, 이건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언젠가는 뭐 병이 들든 안 들든 오래 산든 안 산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때에 돈 생각날까요? 먹는 거 중요할까요? 자식이 중요해? 자식이 뭘 중요해요? 그게 조금 숨 쉴 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이제 내 생이 정리가 되고 내 생이 이게 어떻게 되지, 뭐 자식도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럴 때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럴 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내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해요. 근데 이거를 그때 깨달으면 그거는 아쉬운 거야. 근데 이걸 미리 깨닫는 거야. 미리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교인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속사람이 어디 아파요? 아픈데 손 얹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이것도 좋지만 속사람이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당신의 마음속에, 그 믿음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콱 내려서 가뭄이 오든 뭐가 오든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18절에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 지식에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신들이 아는 지식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무엇,
그리고 그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충만함으로 아는 것. 그리고는 그렇게 당신들 그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기를.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게 교회들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어요? 교회들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아주 유명하고도 대단한 기도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교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급한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지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고침을 받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잘 병용을 하셔야 돼. 내 상황과 내 처지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처럼 배가 고파 그러면 떡을 구해야 되겠지. 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배가 안 불러도 해야 될 기도가 또 무언가가 있을 거고, 배가 고파서 이제 더 못 먹게 되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될 기도, 간구, 그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그게 분명하게 서는 사람은 이게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을 거고 덜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바라다 보고 공중공중 뛰다가 그냥 인생이 지나가. 근데 불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도 있지만 멀리 내다보고, 내가 저기까지 가는 거야. 내 인생이 저기까지 내가 가야 할 지점이야.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그때 상황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다 보는 그 무엇을 향하여 가는 그 자세, 그 생각, 그 태도, 그리고 그 믿음, 그게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베소서에서 그걸 얘기한다고.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가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여기 바울이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난 주님께 포로가 됐다, 꼭 붙들렸다, 의미가 좀 있잖아요. 갇혔다, 그거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이야, 붙들린 자입니다. 주님은 사실 갇힌 자 된 우리를 풀어놓아 주시려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 끄집어내 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 주시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포로도 포로 나름이고 감옥도 감옥 나름이지, 감옥이 그냥 매 맞고 가시 덤불로 찔리고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포로가 된다. 사랑의 포로가 된다. 여러분, 그건 포로 될 만하잖아. 내가 사랑의 포로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지. 포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고 사랑은 다 풀어주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랑에 갇히고 싶어. 난 당신 품에 꼭 그냥 거기 갇혀 있고 싶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로맨틱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랑에 눈이 멀었어. 눈 먼 게 뭐가 좋아요? 근데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사랑을 딱. 근데 바울이 여기 율법을 통해서 부자유했고 율법의 노예가 됐고 율법 때문에 막 그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됐는데, 풀어놓아 줬는데, 이제 가서 살아.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픈 거 하고 살아. 그런데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을 보니까 이분을 떠나는 게 내가 자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붙드는 거야. 주님, 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날 가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묶어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난 당신의 포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붙잡힌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은 이 생각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런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막 사모해가지고 주님을 꼭 붙들고 또 붙들고 이러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신 걸 느껴. 주님과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꽉 잡고 내가 다시는 놓지 않을까요? 주님은 내가 놓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발견한 주님인데, 그리고 막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꼭 붙드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실수로 깜빡 졸아서 손을 핀 것 같아서 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든든히 있어. 왜? 보니까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드셨어.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내가 엄마 떨어지면 난 길 잃어버려, 나는 고아되는 거야, 그러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까딱하고 놓았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힘을 느끼는 거야. 왜? 엄마가 딱 붙들고 있어. 깨닫잖아요. 아, 엄마가 날 붙든 거고 내가 엄마 붙든 게, 이게 이제 믿음이 한 단계 더 이제 탈바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막 붙들려고 애쓰고 아둥바둥거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날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게 더 깊은 은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갇힌 자 되었다, 이 얘기 또 하는 거야. 갇힌 자 된 내가 당신들에게 구원할 말이 있어. 당신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거기 합당하게 살아.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평안 가운데서 든든히 평안의 줄로 매여 있는 평안,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 몸 하나 성령 하나, 부르심의 소망도 한 소망, 한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하나님은 만유의 오로지 모든 것의 하나님, 그분 아니시냐. 자, 여기 이 에베소서 4장에 유명한 것이 하나 그리고 여럿. 하나 안에 여럿, 여럿 안에 하나. 이게 교회인 것이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하나를 얘기해요. 뭐가 하나냐? 본질은 하나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야.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믿음, 한 성령,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 그런데 교회가 하나지요. 근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구구각색이야. 다 달라.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여럿이 있어. 하나가 그냥 하나로 보이면 획일이에요. 획일. 기계로 그냥 찍어내는 거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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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찍어내. 똑같아. 공산품 찍어내듯이 똑같아. 그런데 수제가 있잖아.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핸드메이드로 자기가 하나씩 만들어. 이건 브랜드는 하나야. 그 아무개가 만들었어. 근데 조금씩 다 달라. 색깔이 달라도 다르고 길이가 달라도 다르고 무언가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없어. 다양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똑같아. 하나처럼, 군대처럼. 군대도 사실 군인도 똑같지 않지만 얼핏 보면 같은 유니폼 입고 같은 보폭을 띠고 같이 걷고 같이 방향을 가지고 같이 돌격하면 한쪽으로 다 달려가. 근데 교회는 이렇게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야.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달라. 다 달라. 사실 교회가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제가 만일에 예수를 안 믿고, 제가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을 안 가진다면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아요. 뭐하러 교회에 있냐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오지 않아도 여기서 뭐가 재밌으세요? 아, 교회 오니까 시원해? 시원한 데가 여기만 있어? 더웠다가 시웠다 놨다가 먹었다가 잠잤다가 할 수 있는 곳 있잖아. 찜질방도 여기보다 나아. 뭐하러 여기 와? 여기가 넓으니까 우리 애들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고는 저기서 막 조그만 아이들이 막 뛰고 놀아요. 아파트 좁고 그러니까 요만한 공간도 없었지만, 아니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애들 넓게 뛰려고 얼마나 체험시켜주고 얼마나 그래. 뭐 여기 와서 뛸 건 뭐 있어? 놀이기구가 하나 있어? 뭐가 있어? 넓고 뛰어놀 장소를 택하면 교회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교회는요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 매력이 하나도 없다고. 교회보다 여기 와서 뭘 먹어야 얼마나 잘 먹겠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 것도 없어.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틀면 거기서
뭐 별의별 거 다 들을 수 있잖아. 아까 같은 음악에 관한 것도 있고 스포츠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말이죠, 무슨 정치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제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세계 석학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해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 사업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왜 교회 오냐고. 될 것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근거된 건 다 하나다 이게. 우리 믿음 다른 것 같아도 하나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 하나잖아. 은혜 하나잖아. 세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잖아. 된 거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세례를 카톨릭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환영하고 나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이제 교회 개신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세례를 또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영세 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받아. 여러분들이 만일에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를 가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 세례 받고 장로가 돼도 거기 가도 또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침례 받고 온 분들을 우리가 당신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아요? 그러지 않아. 그리고 저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았어도 교리가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우리가 무시하면 그럼 되겠어요? 그냥 그 세례는 그냥 받은 걸로 해요. 그리고 대신 입교는 해야 돼. 우리 교회에 교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그 공부는 하세요. 그래서 입교식을 해야 되니까 입교를 하십시오.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교파가 바뀌면 그걸 해야 되지만 개신교의 교리가 거의 다 비슷하니까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에서 오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나 천주교나 히랍 정교회나 이런 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입교식을 해야 돼. 그런 정도야. 이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야. 그런데 우리 각자는 다 구구각색이야. 개개인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이 있느냐?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다양해.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면서 다양성이 있는데 다르지 않아.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양한 것뿐이야. 하나야. 밥상 위에 그릇이 놓여져 있어. 그릇이 다 달라.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잖아요. 다 달라. 용도도 다 달라. 디저트로 올라오는 게 있고, 그리고 국을 담아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가시를 발라 놓을 통도 있고, 그릇이 다 달라. 그러나 하나야. 어떤 의미에서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상 위에서 음식에 관해서 우리들의 삶을, 그건 하나야. 하나. 그런데 들여다보면 다 달라. 그런데 어떤 그릇이 이거는 필요 없어, 저거는 없어, 그리고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 그냥 한 계층의 사람, 경제적인 수준도 비슷하고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학력도 비슷하고, 그냥 학교도 똑같은 동문들이 있고, 그리고 고향도 똑같고. 이거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자꾸 이런 거를 유혹이 있어.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 골프 치니까 골프 치는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그래도 해외여행 1년에 몇 번씩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말이지, 어디 간다 그러면 돈이라도 내놓고 이래야지 말이야. 그 수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야, 그거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게 평준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흡입력이 있어. 근데 이거는 대단히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도 그래요. 오늘 여기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나와 있지만 예배가 어떤 때는 다 연령별로 나눠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른 예배에 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어야 되지만 나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시골에 예배당 하나 당그만이 있어. 근데 거기 할머니도 있고 애도 있고 마차 타고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같이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 하나 듣는가, 무슨 썬데이 스쿨 애들 따로 있지도 않아. 그냥 예배 듣고 졸다가도 가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커진다고. 그 속회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속회도 비슷한 사람끼리 하고 싶잖아.
혼자 하는 사람은 혼자 하고, 부부가 하는 사람은 부부 하고 싶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하고 싶고, 또 조금 생활 수준이 맞고 애랑 같이 지금 한참 입시 준비하는 엄마 아빠들은 그 사람들끼리 하고 싶고. 솔직히 안 그래? 은혜의 성격도 비슷하잖아. 내가 좀 막 열정적이고 내가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가 내게 중요해. 그럼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누가 냉랭한 것 같고 말이야, 뭐 자꾸 요거 얘기하고 그러면 은혜 떨어지고. 또 안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 만나면 부담스럽고 말이야. 꼭 예수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돼? 이러고 그러지. 이게 말이죠,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좋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혼자 나가서 살면 아주 좋아, 신혼생활하고. 그러면 평생 둘이 살지. 근데 애가 생겨.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손주도 생겨. 복잡해져. 그러니까 너희는 분가하고 나가서 살아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사는 것도 좋은데 애들이 있어서 시끄럽고 말이야. 뭐 고부간에 갈등도 있지만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형제 동생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도 귀한 게 많잖아. 지금 다 분열돼서. 어젠가 그저께도 제가 뉴스 듣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얼핏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구에 말이에요, 가구가 40%가 홀로 세대라는 거야. 근데 그냥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휙 지나가서 신문 같으면 내가 다시 찾아보겠는데, 그 통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무엇 얘기하는지는 알겠어. 생각해봐요. 집에 들어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부 중심이었다는 거 아니야. 2인 세대가 한 3인이 있었다, 이러는 건데, 지금 집집마다 전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가구원이 홀로 사는 세대가 40%래. 그러면 거기 나이 먹은 세대들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이혼을 해서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안 했는데 큰 직장 때문에 혼자 나가 있고, 뭐 결혼 그냥 아예 흥미 없어, 난 그냥 혼자 살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 되겠더라고. 지금 여기도 지금 홀로 가구주 있으시잖아. 많으시잖아. 예? 그리고 우리가 다 언젠가 다 홀로 가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애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전에는 부모님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나가 있는 거야. 걔네들도 다 가구주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아파트 볼 때마다, 야, 저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40%가.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사는 분들 나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 한 절반 가까이는 홀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씩 사는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야, 우리는 그래도 둘이 사네, 이렇게. 셋이 사는 분들은 더 감사하고 춤추고 사시라고. 예? 야, 이게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나 그냥 다 나하고 똑같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눈만 마주쳐도 그냥 짝짝 맞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해봐요. 이 비슷한 데가 군대 아니야.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움직이고. 군대 좋아해? 군대 안 가본 분들은 또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아마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할걸? 예?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할걸? 군대는 다 하나야. 그냥 목적이 하나야. 시간이 똑같아, 메뉴도 똑같아, 잠자리도 똑같아, 신발도 옷도 다 똑같아. 뭐가 나쁠 게 있어? 뭐 거기는 차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못 살아, 못 견뎌. 그래도 뭐가 긴 거 입은 사람도 있고 짧은 거 입은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갈등도 생기지만 어떤 때는 그러면서 그래, 관심도 가져보고 말이야. 또 내 우월감도 가져보고, 내가 좀 더 분발해야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교회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꼭 저래야 되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불이 붙어요. 근데 그 불이 오래 가지 않아. 그리고 그 불이 너무 붙으면 다 홀랑 타가지고 다 튀어. 다 화상 입는다고. 예? 그런데 다양한 거야.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조금 꺼리는 것은 내가 조심하게 되고. 그 여기 에베소서에서 유명한 건요,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이면서 다양하고, 다양해서 다른가? 이것들은 다른 건데, 근데 들여다보니까 다르지가 않아. 같아. 왜? 세례가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성경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가야 할 천국이 하나고, 구원의 은혜가 하나고 하니까 같아. 근데 같은데 달라. 그래, 그게 너구나, 그게 당신이고 그게 나고. 교회가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은사 얘기하고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읽었지만 11절로부터 가게 되면 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사도도 있고 11절에 보면 선지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다 똑같이 일하는 거야. 다르지만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다시 이제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로 통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그리고 그가 머리가 되시고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우리 뼈도 다 다르잖아요. 이 손목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 팔, 이 뚝지 다 달라. 그런데 여기가 연결이 돼. 이 연결 관절을 통해서 연결 부위를 통해서 이게 하나이면서 하나야 하나 아니야. 뼈가 수백 개가 있다잖아. 다 따로 놀아. 근데 따로 놀아 아니야. 우리가 하나.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사람 몸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하나는 같아. 들여다보면 달라. 다른데 한 몸이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달라. 다른데 하나야. 하나인데 개성도 있고 다 달라. 바울의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